12월 1일 율법과 복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 즉 본래의 속성과 약점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한 도덕을 인간에게 요구합니다. 율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동일하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절대성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직 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이 살아나면 그 즉시 삶은 치명적인 비극이 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아는 순간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율법의 두려움과 속박을 느끼게 되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죄 아래 팔렸도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 누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붙어있는 만약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율법의 권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순종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또 어떤 때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지배하는 곳에 강요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동원하시어 가장 멀리 있는 별이나 땅 끝까지라도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12월 2일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완전한 표본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결운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박물관에 전시할 거룩함의 표본으로 만들려 하시는 것처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성화를 강조하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당신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당신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들에 있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병든 것은 결코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신 하나님이 왜 당신을 상하게 하실 수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한 관계에 충성하는 행동입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결코 인간적인 완전함이 아닙니다. 삶의 하찮은 부분에서도 진실함을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처음 부딪히는 문제는 당신이 해야 하는 일들이 무의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은 알차고 빈틈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당신은 인간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높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시품을 만들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분이 쓰실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게 해 드리십시오. (12월 3일)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은 뒤로 제쳐두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여 구원의 길을 설명한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 선포하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명료한 설명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구속의 능력은 확실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에 그분의 생명을 빚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실체이신 하나님께 두면 그 무엇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있다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믿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전능하신 구속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면 당신은 하나님만큼이나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임을 잊고 자기 거룩의 경험에 집착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손과 발로 쓰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그분을 위해 그분께 바쳐야 합니다. (12월 4일) 적대의 법칙. 이기는 그에게는. 계시록 2장 7절 말씀. 자연세계에서나 영적 세계에서나 싸움 없는 삶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투쟁은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삶의 기본입니다. 건강이란 육체 영역과 외부 자연과의 균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물리칠 충분한 내적 힘을 지녀야 합니다. 육체 생활 외부의 모든 것은 우리를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나를 지탱하던 요소들이 죽으면 내 육체를 부패시켜 해체합니다. 충분한 내적 힘이 있다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원리는 정신적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강건한 정신적 삶을 유지하려면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에게 도덕성을 심어주지 않은 것은 모두 나의 도덕적 성품을 허물어뜨리는 적입니다. 싸움에 승리하여 내 안의 도덕적 성품이 성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도덕적 수준을 지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덕적 성품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여 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이지 않은 것은 모두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것들과 싸워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룩의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거룩이란 나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표현된 하나님의 법 사이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12월 5일) 성령의 전.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창세기 41장 40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내 몸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절대적이며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는 과정에 있지 않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보좌와 같이 영원합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구원을 삶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나에게는 그것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생명을 내 육체 가운데서 신비가 아닌 분명한 실제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몸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을 포함한 성령의 전체를 다스릴 권한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 책임이 있으며 그중 어디에서도 쉽게 굴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판단할 때보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더 엄격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하지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관대하게 변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몸이 주님의 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동의한다면 육체에 관한 율법 전체는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12월 6일) 구름 속의 무지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아직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들어주셨는데 내가 그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들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내가 하나님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은 육신에 속한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기 위해 스스로 나아오셨듯이 사람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스스로 나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있도록 무언가를 직접 쥐어주시기 전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주실 때에야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서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참된 믿음의 관계에서 행하는 곳에는 나의 공로나 성취감 같은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가 있어 내 삶은 평화와 기쁨으로 변합니다. (12월 7일)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나의 죄, 나의 죄, 오 나의 구세주. 그 죄가 모두 주님께 떨어짐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사람이 죄를 깨닫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 깨달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양심을 일깨우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면 인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죄의 자각과 하나님의 용서, 거룩함의 신비, 이 셋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오직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받은 용서를 증거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항상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실수에 대한 후회며 자기 혐오의 반작용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신의 선함이 깨어지는 회개의 커다란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이때 이러한 고통을 일으키신 성령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빚기 시작합니다. 이 새 생명은 먼저 보이는 회개로 나타나고 이어서 보이지 않는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사람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옛 청교도들은 이 눈물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있게 됩니다.
회개를 잊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12월 8일 하나님의 공정하신 권능.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우리가 죄를 후회하고 잘못했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은 하나님 아들의 피를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도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무한한 깊이를 설명해 주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가 내 안에서 실현된 결과일 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한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청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 노력으로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문 대신 다른 문을 두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정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선하게 재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적당히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속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화해입니다. (12월 9일) 자연적인 것의 거스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자연적인 삶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는 지옥과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천국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포기하는 것보다 나에 대한 권리와 타고난 독자성, 내 의지대로 하려는 자세를 포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의롭고 선하며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연적인 미덕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막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영혼은 가장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악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지만 좋은 것에 대해서는 논쟁합니다. 최선의 것을 증오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연적인 도덕에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심하게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못 박았느니라. 당신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은 모두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자신에 대한 자기 권리를 부인해야 하며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신 자신의 권리를 매장해야만 합니다. 주저하며 거부하지 마십시오. 자연적인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니며 희생을 통해서만 영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을 단호히 희생하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러워질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 손으로 감당해야 하며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가 아니라 희생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12월 10일 자연적인 것의 희생.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오직 희생을 통해서만 영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생활에서 큰 간격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자연적인 것을 희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을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본뜻은 자연적인 것이 순종을 통해 영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자연적인 것은 희생을 거쳐야만 영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스마엘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연적인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기 전에 영적인 희생을 먼저 바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며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 자연적인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은 조롱받고 거절당할 것이며 우리는 끊임없는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반드시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삶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자연적인 삶을 제멋대로 놔두는 한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광야에 두어 철저히 지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한 물을 마련해 주시며 자연적인 것에 대해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12월 11일) 개체성.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개체성은 개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입니다. 개체성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고립시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가진 특징이기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개체성을 개인적인 삶으로 혼동한다면 고립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개체성이라는 껍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신 자연적인 보호막입니다. 그러나 개체성은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욕이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것처럼 개체성은 진정한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인간 본성을 창조하셨지만 개체성은 그 자체를 위해 인간 본성을 타락시킵니다. 개체성의 특징은 독자성과 자기주장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개체성의 끊임없는 자기주장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체성은 결코 믿지 못하지만 인격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자신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성령은 당신을 개체성의 끝까지 몰고 가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나는 항복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든지 개체성의 껍질을 부수고 영적인 삶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항복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항상 결정적인 한 가지로 나를 몰고 가십니다. 당신이 형제와 화목하려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개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만 당신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삶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12월 12일) 개성.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개성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특이한 부분입니다. 개성은 너무도 무한하여 측량할 수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 사실은 큰 산의 정상일 수 있듯이 개성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깊은 속을 알지 못하므로 자신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개성을 통해 자신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개성이 자연인의 특징이라면 인격은 영적 인간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은 개체성이나 개성이 아닌 오직 인격으로 설명되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격은 인격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며 당신은 다른 인격과 하나 될 때만 진정한 실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나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하면 그는 변하고 더는 자기 개성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결코 그의 개성이나 사생활, 개체성의 관점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전 인격의 관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만일 당신이 자기 권리를 하나님께 포기한다면 당신의 진정한 인격이 즉시 하나님께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전 인격에 자유를 주셨으며 그로 인해 당신의 개성까지도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사랑, 곧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은 한 인격과 다른 인격의 진실한 사귐에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12월 13일) 중보기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구속의 실제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대신 헛된 동정심으로 일하다가 결국 그가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 당신의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이나 환경을 하나님 앞에 놓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이 중보하는 사람에게 행동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입장에 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내려고 하나님께 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많이 알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중보하는 사람의 환경에 눌려 현실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보기도 대신 아무 행동이나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열어주기 때문에 어떤 함정도 없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가 겪어야 할 고통을 다 겪은 후 하나님의 생명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지만 그냥 무시했던 당신 인생의 수많은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구속의 바탕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창조하십니다. (12월 14일) 위대한 삶.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실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의 어느 영역에 우리가 버리지 않은 잘못이나 고집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대낮같이 밝아집니다. 하나님과 자신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려 하면 계속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도의 생활보다 쉬운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 목적을 위해 성령을 이용하려 하면 언제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평안이라는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닌 예수님의 깊은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이 없다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평안이 없는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혹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영심에서 행동한다면 예수님의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 명료하여 하나 된 마음은 당신의 결정이 아닌 성령에서 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에 대해 단순한지 그분과 하나 되었는지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멈출 때마다 질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불순종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도 문제는 생기지만 그것은 도리어 내게 큰 기쁨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알기에 나는 그분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하며 지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15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당신이 믿는 것을 하나하나 잘 설명할 수 없다면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과 연구를 아끼지 마십시오.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평생을 영적 빈곤 속에서 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활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하나님의 포도즙 틀에 포도가 으깨지듯 스스로 깨어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험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표현들이 다른 사람에게 능력의 포도주가 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를 나 자신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 다른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 되겠지 라고 게으르게 군다면 당신의 표현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별 가치가 없게 됩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자신에게 스스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 진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것입니다. 쉽게 믿었던 것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 우리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저자나 설교자는 당신이 전에 몰랐던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고민해왔던 진리를 분명하고 담대하게 말해주어 그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12월 16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함.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3, 18절 말씀. 당신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지지 말고 싸우십시오.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로 씨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씨름한다면 평생 절룩거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 야곱처럼 그분을 붙잡고 씨름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환도뼈를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절름발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잡고 씨름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내게 중보기도를 부탁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지 않다면 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면 나의 기도는 항상 승리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온전함이 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를 밝혀내는 도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거나 씨름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싸움을 싸워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12월 17일) 구속은 필요를 창조하고 충족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의 필요성을 스스로 창조합니다. 이미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가리워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며 복음에 대한 아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 안에 이 복음의 필요성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자신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복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하기 전에는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구속의 방법으로 정하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함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시키시며 구하기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조하십니다. 구속의 내적 실체는 그것이 무엇인가 항상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고 또한 그 생명에 속한 것들을 창조해 줍니다. 그 필요를 만든 것만이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구속은 필요를 창조하고 충족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만 전한다면 사람들은 흥미를 느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필요성을 일깨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면 성령이 그분을 원하는 필요성을 그들 안에 창조하십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속이 사람들의 영혼에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구속의 진리만 사람을 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12월 18일) 충성의 시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오직 충성된 사람만 하나님이 자신의 환경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다스리신다고 말은 해도 실제로 믿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환경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행위에 환경이 좌우된다고 보기 쉽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경을 허물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이제껏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불충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려 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것이며 그 일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충성이 시험받습니다.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우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즉시 그 환경을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이나 봉사, 다른 여러 일에는 충성하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멸시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축복을 주는 기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일꾼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여 그분이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엄청난 일들을 맡기십니다. 진정한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불평이 없고 하나님도 아무 설명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12월 19일) 우리 메시지의 초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고 결론 내리게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가끔은 그 친절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더 엄격하게 사람들을 대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은 인정하지만 도무지 그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동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말을 듣고 적대감과 분노를 보일 때까지 그의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 문제의 핵심을 찔리는 것은 매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당신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그 문제의 뿌리를 뽑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전해야 할 것을 전하십시오. 그 사람이 더는 숨지 못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 후 그의 삶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그들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항해도 예수님은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영을 받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쓸모 있기 전에 우선 듣는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깊이 느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도덕적일 수 있다면 그분이 왜 오셨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과 평안은 단지 피상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과의 관계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평안을 찌를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12월 20일) 올바른 도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고작 동정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불필요한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사랑이 아닌 대수술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쓸모가 없습니다. 동정과 이해로 그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반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헌신하십시오. 오늘날의 풍조는 기독교를 즐겁게 봉사하는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분을 높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교리는 인간을 잘못 인도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실제를 믿는다면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반드시 관심을 갖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용하실 수 있는지는 오로지 그 관계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의 소명은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고 우호적일 수는 없으며
대수술을 집도하는 사람의 흔들림 없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심은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깊이 감찰해야 합니다. 또 진리의 성경에 민감해야 하며 그 말씀을 담대히 적용해야 합니다. (12월 21일) 체험인가 계시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내게 있어서 중요한 실체는 구속의 체험이 아니라 구속 그 자체입니다. 내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한 구속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면 성령은 내가 자신과 체험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나에게 남는 것이 체험뿐이라면 그것은 구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속에 의해 이루어진 체험은 그 체험을 구속의 실체로 삼지 않고 그 체험을 일으키시는 구세주에게 관심을 둡니다. 나를 진리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는 체험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이 체험을 갖기 위해 성령을 막으면 성령은 그 울타리를 부수고 당신을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체험이라면 절대로 간직하지 마십시오. 그런 체험은 아무리 훌륭한 비전이 있다 해도 비기독교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체험을 낳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체험이 주님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보다 귀한 당신의 체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이 체험에 가치를 두지 않도록 하시며 당신은 나는 내 체험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만 확고히 믿는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에게 더 엄격하십시오. 믿음 그 자체를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유일한 믿음입니다. (12월 22일)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이 이끄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즉시 의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에 궁극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분께 나아갈 것인가? 영적인 문제라면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여 하는 의지의 결단이며 도덕적 행위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며 그분의 말씀을 행동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 보좌만큼 확고한 실체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믿음은 의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믿음은 믿으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결단은
설득력 있는 주장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한 일은 더 이상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나의 지적 이해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무시하고 믿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옛 습관을 벗어나려는 강한 결심과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려는 노력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적인 것이지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으려는 나의 의지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내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경의를 이해하는 지적 깨달음이 따릅니다. (12월 23일) 대속에 참여하는 길.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의지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어서 이제 죄와 세상적인 것에 대해 또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관심에 대해 완전히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목적 이외에는 무엇에도 가치를 두지 않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특권은 그분의 십자가 아래 나를 들여서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홀로 만나 당신에게 있는 죄가 완전히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당신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초자연적으로 일치되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는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으로 하여금 너무도 손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는 기독교의 기초가 주 예수께 대한 우리의 열정적 헌신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처음 알게 될 때 느끼는 기쁨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왕국으로 데려오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12월 24일) 감추어진 생명.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얼마나 단순하고 능력 있으며 안전한지 증거하십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가장 불확실한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또 그 뒤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불확실하고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려는 노력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고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사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 되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생각할 때 높은 산 정상을 상상합니다. 그리고는 산이 너무 높구나. 저렇게 높은 곳에서는 절대로 살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도달하게 되면 그곳이 예리한 산정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넓은 공간이며 평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 18편 36절 말씀. 당신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나는 그분을 한번 의심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한번 근심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당신에게 임재하셨다면 당신은 그분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접할 때마다 그분의 말씀은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무한한 자신감을 안겨주며 당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줍니다. 당신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므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당신에게 임한 것입니다. (12월 25일) 성탄과 신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역사에서의 탄생.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되신 인간이 아니라 성육신, 즉 외부에서 인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높고 거룩하시지만 가장 낮은 문을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신 강림입니다. 내 안에서의 탄생.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주님이 외부에서 인류의 역사 속으로 오셨던 것처럼 외부에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아들을 위한 베들레헴이 되었습니까? 육체적 탄생과는 전혀 다른 위에서의 탄생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새로운 탄생의 증거는 내가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그분의 본질은 즉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신 속에서 드러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당신과 나를 위해 이루어 놓은 심오한 가능성입니다. (12월 26일) 빛 가운데 행하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양심상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끼는 것과 십자가 속죄를 통해 죄에서 완전히 구원을 얻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둘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알 수 없습니다. 죄란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대면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증거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참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충만한 역사와 손길의 깊은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 완전하심을 나누어 봤습니다. 성령은 속죄를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적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절대적 능력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죄는 단지 우리가 의식하는 죄뿐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죄까지 의미합니다. 나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이 빛은 내 양심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 빛 가운데 숨김없이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망할 것을 찾으실 수 없다는 놀라운 진리가 밝혀집니다. 그러면 나의 양심은 죄를 절실하게 통감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과 배치되는 모든 것을 성령이 싫어하시는 것 같이 싫어하게 만드십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두움에서 오는 모든 것이 도리어 나를 빛의 중심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월 27일) 승전과 패전의 장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에레미야 4장 1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벌이는 승부는 외부 세상이 아닌 내적 의지의 은밀한 곳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게 되고 그분 앞에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있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싸움은 1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아닌 내게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하며 굳은 결의로서 포기와 거부라는 극심한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하고 나면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결전을 벌이겠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먼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영혼의 은밀한 곳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싸움을 이긴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패배한다면 어려움과 재앙과 당혹이 하나님의 율법만큼 확실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먼저 내가 외부 세상에서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먼저 그분 앞에서 싸워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의지의 문제를 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이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중요한 전환점에 세우십니다. 그곳이 곧 우리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더 게으르고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그곳에서 결정됩니다. (12월 28일) 끊임없는 거듭남.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삶을 통해 날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계속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게 할 결과를 빚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새로운 환경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과거에 올바르게 행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계속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계속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주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성령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기를 원치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며 우리의 거부를 불순종으로 보십니다. 육에 속한 자연생활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계속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계속 버티며 하나님 보좌에 침을 뱉고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주장과 고집을 신성하게 여기고 엉뚱한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연약함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강인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삶에는 아직도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삶 전체가 순복하려면 오직 계속 거듭나야 가능합니다. 더디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성령께 우리 삶 전체를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 29일) 물러갈까 제자가 될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분의 뜻을 분명한 비전으로 주시면 당신은 그 비전이 주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엉뚱한 것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불순종하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상과 견해의 노예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저 사람도 그런 생각으로 잘하고 있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는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비전의 빛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그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서로 모순될 때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하다 보면 당신 안에서는 소유의식이 생겨나서 서서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 가르침의 기본 원칙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에 가졌던 놀라운 체험만 회상하며 그 추억에 잠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신약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어도 그것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그 진리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계시된 후에는 당신은 결코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욱 헌신하며 나아가거나 아니면 주님을 저버리고 돌아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진리가 계시된 순간은 삶의 갈림길이 됩니다. (12월 30일) 우리가 지닌 모든 덕성.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편 87편 7절 말씀. 주님은 결코 우리 본래의 덕성, 즉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 성질, 성격의 이곳저곳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내적으로 완전히 다시 창조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당신의 삶이 자연적으로 입고 있는 모든 것이 새 생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생명은 아담의 덕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덕성을 자라게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라는 저수지에서 당신의 생명을 끌어내는 법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덕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고갈시키십니다. 이 같은 가뭄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증거는 우리의 천성적인 덕성에 대한 자신감을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본래의 덕성은 장차 우리가 될 것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잔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적인 덕성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적인 덕성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만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들은 단지 타고난 덕성을 의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덕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바에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덕성을 굳이 변화시키려
하시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사랑, 자연적인 인내, 자연적인 순결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 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과 화합시키면 하나님은 주 예수의 성품의 덕성을 우리 안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모든 덕성은 오로지 주님의 것뿐. (12월 31일) 어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이사야 52장 12절 말씀. 어제로부터의 안전.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한 해의 마지막에 새해를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간절히 원하지만 과거를 돌아보고는 쉽게 후회와 근심에 빠집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즐길 수도 있는데도 과거에 저질렀던 죄와 실수의 기억 때문에 마음껏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하나님이시며 그 과거의 미래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에게 지난날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의 얕은 안전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려고 과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일을 위한 안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 말씀은 은혜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곳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까지 손을 뻗으셔서 우리 양심을 누르는 무거운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을 위한 안전.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앞으로 나아갈 때 너무 성급하게 행해서는 안 되며 과거를 망각한 기쁨에 취해 무분별하고 충동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심을 알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놓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 파괴적인 아픔을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잠들게 합시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주님 손에 맡기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